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성탄절 전 4주간의 대강절 동안의 주제이고, 오늘 성탄절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세주, 온 세상의 소망,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다소 긴 제목에서 여러분께서는 두 단어가 반복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과 구세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온 세상의 소망과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이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 소망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 소망이 견고하다면, 또한 인간 스스로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며 구세주라는 이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도 확신이 결여될 것이며, 그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굳이 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평온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소망의 문제 말입니다. 세상은 인간적 소망으로 과연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확대시켜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던 스위스 쯔리히 대학의 아르토리 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의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르토리 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과 인간이 만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는 참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을 조금 바꿔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단어가 달라지면 다른 것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고 영적인 논리를 이해하면 단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신뢰와 희망과 사랑으로 바꿔보십시오. 자, 그러면 신뢰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와 사회 형성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친구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 서로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한 사회가 되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현실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미워해 보십시오. 믿지 못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옥의 다름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진 것 속에 현실 지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희망으로 바꿨을 때 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신적 양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어느 순간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살아있으나 시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삶의 의욕, 희망이 결여되면 자도 피곤하답니다. 상황에 눌려서 아무리 자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은 인간의 정신적 양식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복음성과 가사처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신뢰와 희망과 사랑이 반대되는 것들과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반대의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함께 불신과 배신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 대신 불신과 배신이 관계와 사회를 지배할 때도 많습니다. 희망과 체념,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희망 대신 체념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과 함께 갈등과 다툼이, 미움과 증오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고 갈등과 다툼, 미움과 증오가 만연한 관계와 사회 현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인간적 신뢰, 희망, 사랑, 특별히 제가 이 가운데 있는 희망을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섞여 있다는 것을, 불완전하다는 것을, 때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현실 지옥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신뢰와 희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모든 관계와 사회에 적용해 보면 인간의 희망은, 인간의 소망은 그렇게 생각처럼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인간성,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참된 인간성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라지면 인간다움과 인간다운 사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둘 때만 이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질문에 이런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필수적인 사용을 빼고 하루 핸드폰을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대략 계산해라. 그리고 곱하기 7,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학기가 15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통 최소한 2시간에 3시간, 대부분은 4시간에 5시간, 조금 많은 아이들은 6시간, 7시간, 또 적지 않은 아이들이 10시간 이상,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이렇게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3시간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면 일주일이면 21시간이고요. 15주로 곱하면 315시간입니다. 315시간. 그리고 만약에 5시간으로 계산하면 7호 35에 15주를 곱하면 525시간입니다. 10시간을 사용하면 일주일이면 70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15주를 계산하면 1050시간이 되는데요.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거를 다시 24시간 하루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3시간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13일
125, 13.1251. 5시간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21.8751, 22일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시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43.751이었습니다. 절반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보낸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주는지를 한번 숙고해 보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혜에서 한번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이것을 양면성 평가로 다뤄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어두운 면에는 모든 것을 편리하게만 추구하면 운동하지 않아서 비만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는 지식은 깊은 지식이 아닌 얕은 지식이며 때로는 불확실한 정확성이 결여된 정보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생산적인 오히려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이 핸드폰에 무한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스스로가 계산해 보니 이렇게 많은 시간에 제 핸드폰을 사용에 시간을 들이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면 허무하고 허탈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는데, 만약에 이렇게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인간이 종속된다면 언젠가는 생각하지 않은 인류가 출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어떤 친구가 써서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 지금은 과학기술의 첨단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소개를 드린 것처럼 19세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모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결과물이 왔습니다. 인간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핸드폰을 비롯해서 또 로봇이나 많은 기계들이 문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이 퇴치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가능성은 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물에는, 인간이 만든 것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이 20세기에 들어왔을 때 지상 낙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자탄과 같은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뚱보와 꼬마라고 하는 이름의 이 원자폭탄은 지금의 규모에 따르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흔적도 없이 죽어갔고 끊임없는 이 장애인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가 사는 세상이 대하는데 21세기 여전히 세계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강력한 한파를 며칠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 빙하가 녹으면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추운 지역은 더워지고 더운 지역은 추워지면서 유럽과 한국, 미국은 영하 50도라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가 오고 있는데, 강력한 한파,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한하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서식지를 침투하니까 밀림 속에 숨어있던 숲속에 있던 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만년설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약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7도가 되면 모든 생명체가 끝장난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전 학생들에게 변형된 구원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많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은 항상 임시적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그것은 불균형과 부조화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꿈과 가치를 포기해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뭔가 긍정적이어도 그러나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까지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핸드폰의 예를 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의한 인간 구원이거든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도 결국 과학기술의 능력이 인간을 구원하는 시나리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지구를 우리의 삶의 모판인 지구를 파괴하고 어쩌면은 전쟁 무기와 이러한 또한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가진 소망과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치 않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저는 이런 검토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는 희망, 그건 대단히 불안정하며 한계가 많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이것도 아마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도 그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인간이 그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소망이시오 구세주라고 저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용어는 눈이 열려지기까지는 아마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신 이 가난함, 이 철저한 무력함, 거기에 대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가장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어난 일은 철저한 무력함의 완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상은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위대한 정신을 가진 는 하나같이 섬김 속에서 더불어 삶과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어. 예수님은 당시에 직업적 관례를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노동의 고됨, 땀 흘림을 예수님은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대하는 그 가족의 소중함도 어머니와 함께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억지가 아니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2000년 전에 아이돌이셨습니다. 슈퍼스타셨어요. 그러나 무대 뒤에 쓸쓸한 화려함과 고독이 있듯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진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독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찢기시고 가시투구를 쓰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로 사람을 처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나치가 처형했던 흔적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너를 한번 남을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구원해봐. 이건 굉장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모욕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으면서도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겪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상 되시는 것입니다. 저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 미틀라이덴, 동정심,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오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원래 문학을 강의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학을 강의하다가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인데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을 쭉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의 희생양 이론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역사 속의 희생양은 대개 약자를 희생시켰어요. 어린아이, 여자, 종, 그 다음에 전쟁포로, 가난한 이들, 심청이처럼 이런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런 지라르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강력한 변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자기 희생. 한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의 맹점 중에 하나는 자기 헌신과 자기 부정 대신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사회 형성되는 데는 섬김과 자기 희생 봉사가 없이는 안 돼요. 물론 부정적인 건 극복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자기 주장만 있어서는 관계와 사회는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한 정신을 가진 분들은 기브 앤 테이크에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낮은 이들을 위해서 되어주는 이웃으로의 섬김,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참으로 진정한
자기 헌신, 자기 부정, 모든 인간 역사의 희생양의 모든 내용을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구원의 특징을 한번 요약해 보시오.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해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첫 번째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조라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실제로 자연으로부터 위험,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치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포괄적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내려놓음 속에 우리에게 안식과 해방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철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근원성이라는 말, 본질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 속에 있는 욕망,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나라들은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최소한의 양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이러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를 보십시오. 경제의 근본은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졌다는 걸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요가 생겨나고 그 욕망과 욕구에 응답하는 게 공급입니다. 인간의 경제 구조 자체가 인간의 욕망과 욕구로 해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소비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되고 이윤이 남겨주니까. 이런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가치관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짐 월리스가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 위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뭐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월리스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화제가 바뀌었잖아요. 그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지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문제를 피상적인 데서만 봤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안에 인간이 욕망의 구조가 있고 잃어버리지 못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것을 지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학기술이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다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히 살 수 있지만 욕심, 욕망, 이기주의가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또 인간 안에 있는 이 폭력성, 얼마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참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린 난방이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그런데 영하 20도가 넘고 폭설이 내리는 곳에 전혀 전기와 이런 것들이 작동하죠. 이 참상과 참담. 그런데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과 무지 때문에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분명히 선포될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영원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 비웃는데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경박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왜 피를 냉동시킵니까?
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 그리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땅을 책임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혼에 떼어 살아가는 그 신앙, 이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설픈 비판 안에 위축들고 주눅들어서 주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재석의 능력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과 삶의 평탄함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됐지만은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약혼녀, 이것은 이미 지창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양가 부모가 허용을 한 것입니다. 증인을 내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정원자가 자기와 한 번도 육생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간음하지 않고서야 잉태할 수 없는 거예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모든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항상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공적인 역사 연결, 여러분이 여기에 갔는지를 물어야 돼요. 맨날 문제만 해결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거를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위대한 능력, 삶의 평탄함과 역경도 재석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깨닫게 만들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소망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이 복음의 담대한 능력이 무기와 권력으로 기독교를 정복했던 로마를 평화의 복음으로 정복하였지 않았습니까? 무력해 보이지만 총과 칼이나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와 소망과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력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 이것이 온 세상에 소망이 되고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